우리 오늘 도남제일교회 교육부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저를 불러주신 또 이렇게 단위에 먼저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의장 목사님 또 여러 교육부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우리 외부의 강의를 조금씩 눈꽃만큼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소개할 때 저를 분명하게 좀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100대 도시 가운데 100대 도시 안에 들었고 삶의 질이 98위, 전 세계 98위 된 천안에서 거주하고 목회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김재근 목사입니다. 예, 요새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새 집 살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안 제 목양실이 제 주 거주지고요. 또 서울 세안교회가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와 아내는 천안에서 현재 살고 있고 또 저희 큰 아들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두레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레 중학교에 또 가서 저희 네 식구가 한번 모이려면 금요일 날 모였다가 오늘 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제 큰아들과의 눈물 같은 이별을 하고 지금 떠나감을 보지 못하고 왔고 아내와도 아쉬운 작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둘러 왔습니다. 제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여행이 총 4번 정도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막 마칠 즈음에 나타난 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거리를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무려 17,000km 정도 되더랍니다. 쉽게 우리가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서울에서 부산 간 고속도로 거리만 따져도 한 430km 정도 됩니다. 이게 430km 정도 17,000km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한 2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바울이 AD 48년에서 약 60년까지 그러니까 12년여를 꼬박 전도 여행에 힘썼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를 제가 가끔 이제 비교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 삼국시대는 도래해 있고요. 초입입니다. 그리고 삼한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정도. 정확히는 AD 한 47년경인가요? 가야에 김수로 왕이 나라를 이제 건국하던 그런 시기가 아마 되지 않겠나. 그때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이해하시면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의 상황들을 좀 더 실감나게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12년 동안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그리스, 고린도 지방,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또한 탁월한 저수를 남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식적으로는 13권,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14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기독교가 유지되게끔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탁월한 저수를 남기지 않았겠는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의 책은 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 제가 사도 바울을 몇 가지 설명하면서 탁월하다, 최고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탁월성과 최고성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언급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 그를 정말로 탁월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12년의 여행을 떠나는 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 고통의 현장이 너무나 탁월했다는 거죠. 그 아무도 그런 삶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탁월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여기 이제 이런 강사가 없을 텐데 이미 제가 다 성경 본문을 이 방송실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긴 말을 제가 짧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참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까지도 했다. 배가 파손당하여 넘어지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까지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삶을 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고통, 바울 별거 아닌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기독교사 2000년 동안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과만큼 그렇게 탁월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참 귀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이런 생애를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들었던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지? 바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의 혈통과 학문과 깊이로 보면 유대인 안에서 나름 꽤 잘 나가는 위치에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정도쯤 되면 처음 한번 갔다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걸음이 그 가는 길마다 골목마다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그 짱돌 아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젊은 분들은 모르려나요? 시골의 냇가에 가면은 이 돌멩이가 아주 반들반들한 게 있어요. 잘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짱돌이 있는데 그걸로 골목을 지나가는 바울을 기다렸다가 그냥 내리친 거예요. 별로 여러분 맞은 경험이 없으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저는 맞은 경험이 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장난하다가 돌에 많이 맞아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낫에 찔린 자국도 있어요. 장난치다가 뭔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는 그래서 피가 질질 흘리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쯤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남편이 혹은 아버님이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면 뭐라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이제 그쯤 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을 아시겠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보, 대충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아들아,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목회자들 한 15분을 셀을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제 셀원이에요. 15분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종률 목사님이라고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드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수단으로 파송을 간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지금 분쟁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얘가 거기만큼은, 선교사로 가는 건 참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될까. 근데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버님 안 갈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론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센터에 가서 잘 안착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를 매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처자식 혹은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갔노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로도 위로도 안 될 뿐더러 막을 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를 인도하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안에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남제일교회 교육부에 속하신 모든 교사분들과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의 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안에 드러납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 즈음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로 일부 갔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스와 아덴과 마케도냐 지방으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 지역이 즉 유럽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정에 들렸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 안에 생기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당파와 음행과 교인 간의 소송이 일어났고 부활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이 교회 안에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은 영적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면서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면서 참으로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 말하자면 해산의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유능한 평신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와 같은 사람 소스테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듬직한 일꾼되었던 그들이 그 교회에서 리더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뒤로하고 이제 길을 떠나서 수리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로 말하면 로마를 제외하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덴이고 그리고 하나가 고린도고 하나는 에베소예요. 아덴이라는 도시는 나름 철학과 학문의 도시고요.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지 항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는 종교의 수도예요. 여러분이 아는 아데미 신전이란 그 신전, 파르테논 그 로마에 있는 신전보다 더 엄청난 규모입니다. 길이가 한 178m, 폭이 64m, 높이가 19m 정도 되는 기둥만 남아있는지 신전의 터만 남아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실제로 아데미 신전은 말만 신전이었지 이 고대 근동의 예배 행위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존재하고요. 일반 대중들이 이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사장 그룹들과 하룻밤 자야 돼요. 거기는 여사제들도 많고 남사제들도 많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집창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행이 난무한 곳이고요. 또 여러 신상들을 조각을 팔아다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곳이고 더불어서 또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 신전 안으로 도망가면 사법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해복권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전이지
온통 타락한 범죄의 도가니입니다. 이런 신전이 이 에베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이 고대 근동 전역을 그런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바로 바울이 도착하여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요. 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이런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곧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더 듣기를 간청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더욱더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사도는 에베소인들이 배움에 흥미를 갖고 있음과 또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와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복음에 응답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집사님, 형제님, 좀 더 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아직도 이 성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배웁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들이 없으신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까 제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갇히고 배가 뒤집어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죽을 뻔하였고 그 엄청난 탁월한 고난의 현장을 무엇 때문에 바울이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겪었어요. 사람 한 영혼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아서 그 사람 만나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가 거기서 갔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가지 마시고 여기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울의 생애 모습과는 왜 정 이상한 방향으로 바울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대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의 삶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왜 자신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한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바울이요, 남아달라고 간청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지만 짧은 하나의 약속을 던져줍니다. 그 성경이 본문 21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확 다가오는 성경의 단어나 문장이나 구절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아주 크고 높은 우리 도남제일교회 교육부에 계시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증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한 단어 문장을 제가 마음속에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떠나긴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말을 남기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방문의 시간이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을 이루어내면서 그가 그의 탁월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그의 삶을 살아왔던 하나의 비결이 뭐였을까?
그 원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온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들과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있어서 조금 더 머물러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뜻은 제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저는 분명히 에베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돌아올 수 있음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삶의 원리, 그의 생애의 한 비결이었다는 거죠. 자, 뭐 별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아주 큰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도남제일교회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탁월하시네요. 여기서 저 귀에 들리는데 교사들은 어째 안 들리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층에 계신 분들? 분명해요? 예,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길에 다가온 수많은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한 부분들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족적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행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도나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 정도 되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범사에 형통하고 주시겠다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잘 되고 사업자원과 우리의 직장이 크게 번성하고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나타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모든 삶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든 여정 또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시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올해 처음 교사하신 분 혹 여기 계신가요? 대단하시네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한 분 손 드셨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 과감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한 5년 정도 제가 사역했습니다. 5년, 그럼 10년 이상 됩니다, 저는. 제가 너무 크게 잡았네요. 그렇죠? 3년 이상도 됩니다. 그럼 대체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면은 네? 전 지금 교사 선생님들 맞지요? 지금 교육부에. 아까 그렇게 일어난 거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육부 헌신 예배 가면 교사들이 1년 주기로 바뀝니다. 1년 주기로. 그래서 아이들은 매해 새로운 선생님과 새롭게 인사 나눠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하나의 그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제가 여러분 일으켜 세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지요? 이제 와서 그걸 부인하시려고요? 예, 때로는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으려는 고도의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는 목사입니다. 이따가 이제 한번 진짜 헌신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밤 8시까지 한번 저랑 만나볼 수 있게. 이렇게 말하면은 계시는 분도 다 나가시는데 짧게 할 거예요. 짧고 굵게 대신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삶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맞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부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토록 많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질곡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이렇게 맞아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사도로 부르신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 그렇죠 천방지축이죠. 정말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자식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하겠는데 대부분이 장로님 손주놈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그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장로님 손주들이 교사들 제일 속썩여요. 제가 보면 수련회 가자 그러면 제일 뺀질거리다가 뒤늦게 가방 메고 갈게요 그러고 나타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어박을 수도 없고 바로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쳐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한 해만 하고 맞춰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자 여기서 이제 헌신하는 이 즈음에 내년에도 저는 교사하겠습니다. 야 충격적인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에 아무도 손을 안 든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들 줄 믿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군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A형인데 A형에서도 트리플 A형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그 정진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 심장 박동수가 200이 넘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은혜죠. 이 위에 딱 서면 정확히 80으로 뜁니다. 제가 심장병 환자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면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뛰면 안 되는데도 성격상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막 그러고 있다가도 이 자리에 딱 서면 너무 편안해요. 어머니의 품 안에 온 것 같아요. 도남제일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출근하는 것보다 도남제일교회 출근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도남제일교회 와야 합니다. 어색하지 않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또 will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부류 가운데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즈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만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의 반기를 들고 10개 지파를 동원해서 북쪽에다가 북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두 지파만 이제 남쪽에 남아서 유다 왕국이 만든 남쪽 유다 왕국이 이 여로보암 장군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이게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자기는 독립했고 분리했는데 자꾸 저 아랫역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로보암 장군이 왕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똑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야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나 똑같은 성전이요. 굳이 남쪽에 갈 필요 없으니까 다들 여기 가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이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성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가나안 주변에 그 사마리아 땅 그 원동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원주민들과 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 신정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 혼혈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유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한 이유가. 자, 그렇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빙자하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그곳에서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자칭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배 행위를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은 우상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행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분명히 다잡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신 거죠. 이거 가만뒀다는 안 되겠네. 하나님이 거기에 경고의 나팔을 외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경고의 외침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북왕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든 단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기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너를 붙잡거든 먹지도 마시지도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너는 그냥 와야 된다.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북왕국에 올라갑니다. 마침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 단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선포하자마자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제단이 둘로 쪼개져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의 사병들을 불러다가 야야 방금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 빨리 붙들어라. 그리고 왕궁으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붙들고 이제 그 선지자를 붙잡으러 명령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손에 손을 쳐서 이 손 마르는 병을 그에게 주시는. 선지자가 붙잡혀 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 이 손 마른 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니 하나님께 간청하셔서 이 손 마른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 마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를 통하여 능력만 보게 되는데 그는 이 선지자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7절 말씀이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가지 말라는 거죠. 내 집에 머물면서 당신이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자기 옆에 두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자도 그냥 편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뒤도 돌아보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씀에 배우는 겁니다. 왕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여로보암과 함께 그 어떤 것도 나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로보암의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이제 다시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치기 힘든 제안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 요 요건만 어떻게 딱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 상황에만 내가 어떻게 통과되고 우리 집에게 이런 게 우리의 사업장에 요 정도만 눈만 한번 딱 감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타협을 원하시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상황은 눈 한번 감잖아요. 별로 안 감으신가요? 우리 도남동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눈 감는 분들이 저기 안양에 몇 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모습이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후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질인 생명의 가치를 외면한 채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죠. 돈과 명예, 권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돈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권력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 내일 당장 떠난다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허탄한 부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덧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다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계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계약이 성사되는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우로 가야 할지 좌로 가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답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란 바울이 말한 공중권세자, 즉 사단 마귀가 세상 풍습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나는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삶이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단지 하나님의 뜻은 보조적인 삶의 보충제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존재 가치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마치 그런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가치나 철학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시인이었던 다윗은 시편 40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기도자의 자세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길 것을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윗이 내 사위예요. 그럼 이제 왕권을 사위에게 이양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사울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심금과 같은 울리는 소리로 내 삶에 대해서 때로는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런 삶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라는 결단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딱 듣고 있다가 저거 오늘 나 때리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23에서 23장에 가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도시에 가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기세로 이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의 눈에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묵상했던 열왕기상 13장의 그 선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 이야기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유혹을 뿌리친 선지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에 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붙들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그리워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어디로 지나가거든 반드시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나와 대화해 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게 좀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 젊은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젊은 선지자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이 노 선지자에게. 까짓 거 그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18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좀 띄워놓으시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속히 돌아오라. 누군가가 너를 붙들어서 그 집에 잠시 머물게 하든지 음식을 먹이게 하든지 뭔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 너는 그 사람의 그곳에 머물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배님의 제안에 저는 선배님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젊은 선지자가 노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맞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만. 그런데 방금 전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그 젊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 데려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잠시 그 너희 집에 머물게 해서 그를 쉬게 하도록 하라. 이 말을 내가 지금 들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내 집에 와도 괜찮을 것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선지자가 선배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노 선지자의 집에 쏙 들어갑니다. 그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가 그 집에서 쉼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 선지자에게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한 이후에 속히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는 이 노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집에 머물렀으니 너는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빨리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노 선지자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자기 때문에 젊은 선지자 하나 죽게 생겼는데 말을 타고 딱 아들을 대면서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랬더니 동네 어귀에 나가자마자 거기서 즉사해버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왜 죽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더 집중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선지자가 외쳤던 그의 말에게 내가 너 기도해 보니까 너를 대접해도 된다고 하더라 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시 여쭤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리고 이 선배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단코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었을 터인데 그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장인된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불같은 그런 군대를 이끌고 열심히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찰꾼으로부터 듣게 돼요. 다윗이 100% 당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봤냐? 내가 봤습니다. 너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정찰꾼이 지금 내게 가지고 온 첩보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맹렬한 기세로 이 길라로 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속해 있던 사람이 실수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나타난 삶의 너무나 큰 삶의 결과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기도가 함께했던 600명의 공동체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한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든지 말든지 내 소만 아뢰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 수 있었어요. 머물기도 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겨진 일말의 작은 편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혹 이곳에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그때를 기약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깨지고 감옥에 갇혀도 아버지께 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변화된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너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르겠다고 말씀한 그 사명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꿋꿋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그의 삶을 통하여 큰 감동을 줄 수밖에 없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 발걸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교사 자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응답 아니면 가야 해요. 응답이 아니면.
제가 목회자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 하나님 이게 제 길 맞습니까? 이거 아니어도 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길만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 정말 열심히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데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사명자로 부르겠다고 저를 부르신 응답은 제가 분명히 확실히 받았는데 이제 됐다. 거기까지 충성했으니까 좀 이제 바꾸자. 그 응답만 주셨더라면 제가 천안에서 서울 안 올라왔을 텐데. 예, 그래요. 그 응답만 주셨으면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제 목양실에서 제가 그렇게 이불 쪽 하나 누워갖고 그렇게 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한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셔요.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여주셔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목양실에서 먹고 자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힘이 들어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올해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교회 학교 담당자에게 올해까지만 제가 교사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사역을 좀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한 주간에는 그 교회에 2통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군대에 가서 전투 현장에 가서 이제 파병되어서 전투 현장에 가서 사망한 군인이 그 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대필해서 유서를 남기면서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붙여지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편지가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그 선생님에게 붙여진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 지금 당장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정말 위대한 사역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아왔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중고등부만 맡겨놓으라고 교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청소년 7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고등부 이제 회장을 맡고 청소년부 회장을 맡아서 일을 꾸려갈 때 중학교 3학년쯤 되는 남자애들이 15명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여자친구가 한 15명이 또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이 녀석들이 저 뒤쪽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15명을 집합을 시켰죠. 옥상으로. 그리고 야구 빵망이, 알루미늄 빵망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 명당 5대씩을 풀스윙으로 때렸습니다. 시커먼 멍이 들 정도로 15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때렸어요. 그 다음 주에 15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15명만 떠난 게 아니라 그 애들의 여자친구 15명도 떠났습니다. 70명이 하루아침에 40명이 돼버린 거죠. 그런 저는 그래 갈 놈들은 가야지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영등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 취업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한턱 쏘겠다고 저를 부릅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영등포 국민은행 영등포 시장 앞에 있는 국민은행에 찾아가는데 뒷골목으로 오라는 거예요. 뒷골목으로 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서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영화에서 보던 깍두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나 보는데 거긴 저밖에 없었어요. 형님 하면서 막 쿵쿵거리며 뛰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15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물었죠. 어떻게 지냈냐? 네 친구들은 다 어떻게 지냈니?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조직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학교도 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그냥 곁길로 다 갔고 여자애들 15명은 미혼모에 뭐 술집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매만 안 들었더라면 그게 제 마음에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선임 부목하면서도 교급을 맡으면서도 중고등부는 놓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위대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짐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육부를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보면 그 교회 학교의 출신 교사가 거의 전무해요. 아마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도남제일교회 교육부 교사가 도남제일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열심히 하다가 도남제일교회에 등록하여 오신 분들이 헌신을 해요. 우리 도남제일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년부들에겐 자신들의 모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교회는 모델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형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교회 스피릿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 오셨다가 한참 본인도 적응하고 난 다음에 걸어가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노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 자원도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 출신 교사들을 만드십시오.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모델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제 짧은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이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증거했던 그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없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신비에 쌓여진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한 자의 능력은 한없이 낮아지고 부족하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결단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